32절 한절입니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맞습니까? 그럼 같이 여당 믿음의 증인들 8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승리를 묘사하고 싶을 때마다 그 승리를 첫 번째는 출애굽 당시 놀랍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사사 당시 미디안 대군을 정복한 기드온의 승리와 항상 비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미디안을 격파한 기드온의 이 승리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찬양합니다. 오늘 사사기 저자는 상당한 분량을 기드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쓴 저자 역시 기드온과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과 관련시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았다. 굳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모자랄 것입니다. 모자란다. 아멘이 안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줬어? 안 줬어? 줬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용사여 여호와 앞에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성경은 기드온에 대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의 이웃들 가운데 기드온에게 그런 칭호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가정이 최소한 10명의 하인을 두고 있었을 만큼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나게하지 못하고 방해해야 하였다. 종들 가운데 10명을 떼겠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지역 바알 종교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없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용기 없는 젊은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용사로 바꾸셨을까요? 같이 고백했다. 어떻게 큰 용사로 바꾸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바라시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드온도 다루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기도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아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 신학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객을 기도원은 주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 천사가 아니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누구를 보낸다? 너를 보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기드온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항상 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대구를 마치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그것을 하나님 하시기를 바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은 계속해서 이 방문객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시 주, 로드.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기도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다른 천사들이 감히 하려 하지 않았던 일이죠. 천사들이 예배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들인가요? 아니죠. 본문 안에서 기도원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으로 계셨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농부의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쟁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저도 남자 막내라서 겁이 많았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형들 찾아가서 용돈 달라고. 이게 막내 기질입니다. 오늘 이 막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막내, 박막내, 김막내, 천막내, 조막내들 다 여기에 많이 모였습니다. 박막내도 모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이미 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입니까? 아멘. 사람 보기에 큰 용사입니까? 아멘. 그러면 집사님이 큰 용사이십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사가 되기 전에도 큰 용사라고 먼저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용사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한 자아상을 개선해 주거나 그의 마음 상태를 고쳐주려는 그런 의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집사님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심리학적인 그런 격려의 방법. 참 우리 집사님은 키도 크시고 미스 코리아를 능가하셔요. 이런 식으로 이빨림의 어떤 심리학적인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사님은 윤 집사는 그 어떤 유니버셜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아름다운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큰 용사여라는 것은 심리학적 기법을 가지고 적당히 위로하고 조금 자아를 이렇게 더 촉진시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잠재력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발휘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게바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다.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엄청난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그런 그와 같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흔들흔들흔들흔들 그랬던지 근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마치 기도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마치 기도원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기도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큰 민족 가운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저를 너무 크게 보셨네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그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집사고 제가 무슨 장로고 제가 무슨 권사예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저 그냥 지나친 겸손은 그런 교만이고 만용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에레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은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아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모태의 짝상 될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다 아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기도원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건 있건, 생각하고 있건 말건, 하나님은 그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는 기도원이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공하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100%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동반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금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환경도 다 조성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입을 닫고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종을 굳세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적어도 12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보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지팡이와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재물을 불태움으로써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고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먼저 듣고 믿은 다음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런 반응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지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의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기도원은 또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단 위에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한순간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믿음은.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낮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밤에라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원도 낮에 말씀을 받고 즉시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밤에라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밤에도 못하고 내일로도 우리는 미룰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할 수 있게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아침 기도원이 한 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도원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작은 충돌을 통해서 기드온이 얻은 별명은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알이 누구하고 다투었다? 기드온하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믿는 신이 바알이었고 기드온도 아마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그가 믿는 대상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감히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과 다투어 겨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고 그에게 속한 자였지만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집에서 기도원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날마다 찬송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 갔을 때 오히려 가정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집에서 예배하기 원하는데 집에서 남편들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를 시험하십니다. 가정에서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오히려 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내가 할애하는 곳이고 거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삶의 중심인 가정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가정에서 입 다물고 아닌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시부모님 앞에서도 찬송하고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에서 증명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원을 채우셔서 그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비겁한 계략도 없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자원한 32,000명의 군대를 모아주십니다. 전쟁을 하도록. 그럼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수많은 저 미디안의 군사 아말렉 그 연합군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낙타로 계곡이 가득 메워져 있는 그 미디안 군대를 32,000명으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아주신 32,000명이지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이게 기드온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기드온은 아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의 수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기드온이 양털로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양털 시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못 믿거든 기도원의 양털 기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파트 앞에 제가 마당에 있을 테니까 비가 내리되 제 머리에는 내리지 말게 하시고 다른 데는 다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저에게만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시면 볼까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만 비가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비가 안 내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홍해의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여진 처음의 기적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홍해가 안 갈라져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이런 고백처럼 우리 연약함도 알고 기도원의 연약함도 알고 기도원이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 저런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기도원을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군사 가운데 몇 명이었죠? 32,000명 가운데 99%를 다 돌려보냅니다. 몇 프로 남았어요? 1%. 32,000명에서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험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솜털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응답했고 기도원이 그렇게 요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기드온에게 그가 적을 물리치게 될 것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보잘것없는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32,000에서 300명으로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복을 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복을 주신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크게 읽으셔야죠. 300명의 군사들은 분명히 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할 때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분명 그들에게 칼이 있었지만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적들을
공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모습으로 강하게 쓰임받는 것을 택하시렵니까? 강하게 보이는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십니까? 하나님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겸손의 승리가 있어야 되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다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약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의 전략을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수십만 대군들을 무찌를 것인가. 아마 밤새 참모회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새로운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시간 낭비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갑자기 밝혀진 횃불과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군대의 함성에 미디안 사람들은 대경 실색을 하고 이성을 잃은 가운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며 찔러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 중 1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백성들이 왕으로 이후에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 좋은 고백입니까? 큰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백성들은 기도원을 왕으로 이제 옹립하려고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 후 멋지게 왕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백성들로부터 자기 몫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숨어져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는 왕을 거부했지만은 내적으로는 또 다른 것을 기도원은 자기 몫을 지금 챙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삶을 보면 기도원은 왕처럼 삽니다. 실제 왕은 거부했지만 그의 삶은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버립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가득할 때 그들을 구원하였지만 곧바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원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도 우리의 적을 무찌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전도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아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제 속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마치 제 속에서 나온 자식 정말 예쁘고 깜찍하고 귀엽죠. 그런데 집에 가면 그렇게 항상 예쁜 모습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안 했으면 책망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하라고 저는 공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제가 너무 다정하게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듣고 놀리셨다고 그러죠? 평소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자기들이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이게 도대체 집이냐 방이냐 돼지우리냐 빨리빨리 치워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더 아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아빠 어디야? 집에 오시려고?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집에도 못 가는 이 불쌍한 자입니다. 그 뒤부터는 바꿨어요. 아이들 얼굴에다 보고 싶으면 가서 아무 말도 안 할게. 우리 아내는 그렇습니다. 집에 오려면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싫은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는 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불편해지시잖아.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설거지도 하지 마라. 옛날에 가서 설거지도 이랬거든요. 지금 하지 말아요. 내가 하면 괜히 양심이 찔릴까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가서 설거지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었구나. 옛날에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해야만 이것이 잘하고 사랑받는 남편이고 능력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좋았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그의 무대에서 사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바알 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몸은 미디안과 아멜렉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우상의 노예가 되버립니다. 큰 용사 기드온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의 교만과 탐심으로 백성들이 다시 패배의 길을 걷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은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이 말씀을 기드온을 칭찬하고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기드온이 얼마나 놀라운 용사입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의 남은 인생을 보니까 순종했을 때 모습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진짜 멋있는 믿음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은 구원답게 살고 있습니까? 기드온 배는 자. 뭘 벤다는 거죠? 뭘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베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미디안을 베는 자였습니다. 아말렉을 베는 자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전쟁을 베고 승리를 맛본 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요. 나는 현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한 기드온입니까? 승리 이후 한없이 타락해가는 기드온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모습을 말씀 양육받고
지금도 간격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량을 받아야 될 만큼 한없이 연약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삶의 소박함으로부터 기도는 떠나버렸고요. 겸손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는 괴물 같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괴물 같은 아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괴물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한 대도 못 가서 괴물 같은 신앙, 괴물 같은 믿음의 타락한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이 마지막 인생에서 승리 이후에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왕같이 모든 것을 착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분명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나중에 이 남은 요담 막내 아들이 숨었다가 살아남아서 사람들 앞에 가서 한탄하는 시 사람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자기 형 아비멜렉이 고발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또 그 인생은 사라지고 요담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낙용받고 하나님을 만나 지금도 겸손합니까? 신실합니까? 아니면 내 모습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괴물같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괴물같은 자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새로운 교 성도들 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한두 번쯤 하나님께 큰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계속 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베어버리고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을 기도원하시고 베어버리시고 아멘. 죄를 기도원하시고 베어버리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한 힘센 용사와 장사로 다시 한번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악한 영을 믿음의 칼로 베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 내 모습 타락해버리고 괴물 같은 아들 아비멜렉을 만들어낸 그런 나의 기도원 신앙이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베어버리고 대적 미디안과 아말렉을 베어버리라고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 아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교만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원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믿음의 기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